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그저 주님만을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이런 큰 일을 당할 때 그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하고 이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육체적이에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그 평안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참 이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안정시키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평안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평안해야, 그래야 참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마음의 기쁨도 있고 마음의 자유함도 있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를 못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다시 말하면 성천과 재림의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여기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에 대하여 죽는다 하지 않고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부활을 성천하시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께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천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기뻐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하나는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 때문에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이 들어버려요. 영혼이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죽은 영혼을, 양심을 다시 주님을 통해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우리 주님의 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감을,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참으로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계를 보는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